14장 2절, 구약 성경의 1033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1033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구도를 잘 잡아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가연욱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간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예배당에 이제 8번째 들어오는 건데요. 이제는 정말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오면 이게 학회 등 어쨌든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아마 필라델피아에 머물게 되면 이 교회가 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불시에 초청 받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환대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근데 올해는 두 번째 오는 거라서 다른 걸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달걀이에요, 달걀. 이 2개의 달걀. 제 삶에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등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 더 핵심되는 것이 사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잠시 이제 요약하고 이제 우리가 이 위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2개의 달걀이 있는데 서로 달라요. 하나는 생명이 되는 달걀이고요. 이것은 생명이 되지 않는 달걀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달걀이고, 이것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달걀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요? 보고? 구별이 안 되죠? 귀에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안에 이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껍질, 흰자, 노른자. 그렇죠? 이 2가지의 달걀이 다 그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병아리가 되고요, 생명이 되고, 하나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껍질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흰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노른자가 다른 거예요. 노른자에 생명이 있으면 병아리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그러나 노른자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마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의 달걀이 이렇게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 취급 방법이 달라요. 노른자에 생명이 없는 달걀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알을 낳은 그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설정이 됩니다. 11월 1일까지 이렇게. 2번째는 모양을 살펴서 상품이 될 만한지, 금이 가 있는지 혹시 깨져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울에 올려놔요. 그래서 무게를 잡니다.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달걀은 5등급으로 나눠져요. 경란,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이렇게. 다행히도 제 주변에 부모님께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양계장을 해서 제가 압니다.
저울에 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거에 따라 가격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진열장으로 가는 거죠. 마트에 가서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른자에 생명이 있는 달걀은 어떻게 돼요? 모양 같은 것 특별히 살피지 않아요. 무게 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이 될 달걀이니까 그냥 팔 달걀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깨어져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무게와 상표와 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 달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제 삶은 비유하자면 깨진 달걀이죠. 깨진 달걀. 났는데 뭔가 이게 껍질이 깨져 있어요. 한 부분이 금이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작아요. 제가 좀 왜소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도대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로 분류가 돼요. 판매할 수 없는 비매품. 그러니까 진열장에 올라갈 수 없는. 실제로 제 삶이 다소 그랬죠. 고아원에 보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작년도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어쨌든 이 흠을 메꿔 보려고 그리고 무게를 좀 늘려보려고 했지만 그건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그 유통기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상품 달걀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었던 깨어진 달걀인 제가 그 모양과 무게와 빛깔과 상표, 그러니까 상표를 붙일 수 없는 달걀이었죠. 저는 비매품 달걀이었으니까, 불량품 달걀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영,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숫자와 상표와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꿈꾸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발견해 가면서 그 뜻을 쫓아 정말 유통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왜요? 제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깨진 모습으로 여전히?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 달걀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지죠. 그렇죠? 우리의 몸이 깨지는 것처럼. 그리고 노른자 흰자 없어요. 그냥 새로운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무게 프리, 상표 프리, 유통기한 프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영생인 거죠, 영생. 그 베이스 위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고 부름받은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강조하시고 깃발을 드시는 것.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부름받은 교회의 모토예요. 사명이죠. 일부 예배 때는 특별히 끝날까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2부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3부 때는 제가 땅끝까지라는 주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큰 아지라면 이렇게 종횡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3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제가 듣기로 이렇게 청장년층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보면 미드필더죠, 미드필더. 굉장히 중요한. 그 축구도, 요즘 현대 축구는 미드필더가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박지성이 슈터가 아니잖아요. 미드필더인데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허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미드필더의 나이가 된 거죠.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미드필더입니다. 네.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의 고민. 이제 정말 영생에 있는 존재를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정말 그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런 꿈을 펼치고 정말 더 이상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으로 살고픈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과 생활을 잘 조화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과 나의 가정, 또는 신앙과 나의 직장 생활, 또 아직 혹시 공부하는 분이 계시면 신앙과 나의 학업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는 세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는 세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내신 현장 가운데서 이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들면 처음에 등산할 때는 등산을 이제 준비할 때는 지도를 가져다 놓고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내가 저 산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등반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나무, 돌뿌리, 그냥 넘어가야 되는 개울,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요. 조금 더 이제 터프해지면 이제 크레바스를 만나고 눈사태를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어떻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대는 이제 믿음의 세대, 우리 신앙의 세대라는 것이 사실 나누어진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배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을 것인가. 일부 얘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했었습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 세대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세대는 솔로몬 세대. 근데 사실 솔로몬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잘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사실. 복을 감당하지 못했던.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선배 세대, 주로 일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얘기하면 그 시니어 세대가 정말 헌신했던 그 헌신과 그 헌신의
정말 열매로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건 참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사실 다윗의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1세대, 여전히 믿음의 1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뭐가 돼요? 여로보암의 세대가 됩니다. 시니어들을 업신여기고 나라를 두동강에 내버리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 있는 거죠. 우리의 세대. 미드필더로서 우리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는 빚을 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헌신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게 무식하다고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운 것으로 더 고상한 말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합니까? 사실 부끄러운 거죠. 믿음의 1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변질시키지 않고 어떻게 내가 체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여로보암으로 만들지 않고 여전히 다윗으로 만들 수 있는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나눴던 대로 신앙과 이 일을, 생활을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좁게. 그래서 제목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거기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라 그랬잖아요. 우린 신앙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것에 범위를 넓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분리해놓고 너무 좁게 설정해서 한다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의 범위를 삶 전반, 우리가 정말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 전반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다면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맞추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고 줄을 길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뚝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반, 궁극적으로는 땅끝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끝날까지, 땅끝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는 데 있어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삶에,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뭐 훈련이라는 게 뭐 대단한 어디 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큐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트레이닝에 가셨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저에게 알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셨던 그 제가 제 삶의 어떤 영역을, 그 영역에서 어떤 장막을 최대한 넓게 펼치고 어떤 구도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특별히 이렇게 그것들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흔들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재설정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하게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5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부제목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5가지 체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사실 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살피셔야 될 게, 여러분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별을 하나 그려보세요. 혹시 그 노트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메모지가 있으시면요, 이렇게 별을 하나 그려보실래요? 가운데 이렇게 별을 그리시고요. 그 5 꼭지점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꼭지점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런 영원한 생명과 끊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어있던 노른자, 생명이 없던 노른자가 이제 생명이 있는 노른자가 된 거죠. 그 달걀이 된 거잖아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에 결핍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인간의 삶은 이 달걀과 다르게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달걀은 이 껍질 속에 다 들어있지만 인간들은 그 몸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영을 위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외부로부터. 몸은 뭘 필요로 합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잖아요. 마음은 감동과 의미를 필요로 하죠. 영은 뭐예요? 계속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결핍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말씀 묵상에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은 달걀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무게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상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게 보여. 그때부터. 그 뭔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죠. 어디를 가든지 단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렌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초소가 얼마나 가까운가요? 기도의 초소가. 예배의 초소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우선 고려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찬양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점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적으시고요. 이렇게 줄을 이으세요. 중간부터 이렇게 줄을 하는데 거기에 임재의식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드필더, 청장년 시절을 살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린 갖춰야 돼요. 우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아니면 올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더 심각하게 어떤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어요? 사전에?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배우자가 막 아파서 쓰러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사실 고려 안 했던 거잖아요. 직장이 어려워지고 수도 없는 사방에서, 정말 팔방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하고 스크리밍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배반 당하셨잖아요. 죽임 당하셨잖아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내 삶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그것을 살필 수 있으면, 그것에 Yes, Lord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임재의식,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 성도.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악기가 없으면 찬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반주가 아주 빵빵하지 않으면, 피아노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기도하는데 음악을 안 틀어주면, 백뮤직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 영 맹숭맹숭하고.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에 의존받는 임재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쉬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제가 아직 젊고 어린 제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다 보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거 알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50이 되면 이제 IQ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IQ가 똑같아져. 50만 되면. 60이 되면 이제 외모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지난해나 똑같은 거지. 70이 되면 뭐가 똑같아져요? 명예가 똑같아져요. 다 리타이어드 하는데요. 무슨 뭐가 있어요? 명함이 없죠. 뭐가 되겠죠. 전부 다. 80이 되면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게 똑같아져요. 돈이 있어봐야 먹지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산 것과 죽은 것이 비슷해지는 거죠. 좀 딴 길로 샜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성경 그 한 장, 그 얇은 성경, 그 특별히 얇잖아요, 성경이. 그거 한 장 들어올릴 힘이 없다니까요. 그 성경 커버를 들어올릴 만한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그때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즉 임재의식이라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 이것저것 주셨는데 뭐 외모부터 해서 성격, 지능, 부모님, 가정 형편, 남편, 그냥 뭐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냥 막 배우자, 자녀도 참 어떻게 옆집 아이들 그냥 엄마 친구 아이 뭐 이런 얘기 자주 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무게나 모양이나 상표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 생명 있는 달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면 여전히 상품 달걀을 사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나는 상품 달걀이 아니다. 네, 생명 있는 달걀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령 오늘의 결과가 나의 어떤 실수나 나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와 찬양이 뭐가 되겠어요? 안 들어도 뻔하죠. 늘 원망이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하소연이고.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더 이상 무게와 모양과 상표, 유통기한에 제한받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작품 인생이라 그래요. 작품 인생. 상품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세요.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렸죠. 사도신경 사건. 너는 내가 전능하다고 믿니? 네가 장애인이 된 것이 나의 실수라고 넌 생각하니? 네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방황하게 됐던 그 시간들, 그것이 나의 거듭된 실수였다고 넌 믿냐?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부터 사실 제 삶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무게나 상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자존감이 있다 그래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사도신경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진 모습으로 금이 간 모습으로 태어난 달걀이지만 이것이 불량품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됐던 거죠. 그 자존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존의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허락받은 어떤 부분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원망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통과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자존감, 이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와의 관계, 그 두 번째 꼭지점에 셀프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미드필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건강한 자존의식을 갖는 임마누엘 미드필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딱 보니까 임재의식도 좋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 교회 다른 이제 식구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천국은 혼자 가는 거지 치맛자락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용납해 주시고요, 같이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또 여전히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안아 주시고 품어 주세요.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꼭지점에는 이웃이라고 적었어요. 이웃과의 관계. 뭐 지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서. 그래서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 이 등정을 할 때, 산 정상에 오를 때 이렇게 그 날씨가 막 그 산 정상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눈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정말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5,000m, 6,000m 정도에 이제 설치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날씨를 보고 루트를 살피고 눈사태가 일어났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어떻게 이 정상을 정복할 것인가, 공략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혹시 공략하다가 조난을 당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미드필더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청장년기에 우리가 정말 치열한 현장 속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베이스 캠프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바로 근처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여기서 구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명 아래 있잖아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러나 보내신 현장은 다르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에 따라서 흩어져 일하지만 한 사명 안에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지체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베이스 캠프 요원입니다. 나는 당신의 베이스 캠프 요원입니다. 예. 합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합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고개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게 안 풀리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미 허락하신 임마누엘 베이스 캠프를 활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아직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 예배 때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냥 기록만 해두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나의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30대 40대가 되어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체의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섬겨봤어야지 알지. 섬겨봤어야지. 은사와 달란트가 언제 나타납니까? 섬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이 언제 생깁니까? 언제 보입니까? 헌신할 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임재의식도 있고 자존의식도 있고 지체의식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이제 균형이 잡힌 건가요? 그럴 수야 있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날까지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그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TV나 이제 신문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TV 뉴스를 보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보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의료, 법률, 군사, 스포츠 이런 거 막 이루기까지 다양한 우리는 정보와 다양한 어떤 현장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욕하고 어떤 인본주의에 휩쓸려서 아니면 어떤 세상이 하는 것처럼 진보니 보수니 그래가면서 휴머니즘과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사실 우리가 미드필더라면 이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아니면 치열한 그런 전쟁,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그 ISIS, 그 이슬람 국가 그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이라크 전쟁 같은 것들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바마도 또 다시 부시의 길을 가는구나.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그 사실 좀 깊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진영에 서서 전쟁이 옳으니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라크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3년 이후에 거의 없던 그곳에 지금 크리스찬이 100만 명이 돼. 100만 명이. 단순히 그냥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은 반드시 나쁜 것이고, 물론 전쟁 안 해야죠. 실제로 많은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주 지극히 협소하고 제한된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보내져 살지만, 우리의 이 관점은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땅끝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죠. 예수님도 20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전 세계를 커버하시잖아요. 나만 장군의 그 예화를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고쳐서 이스라엘 전쟁이 없이 했던 그 누구로부터입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게지바이, 그 게지바이의 한마디가 그 역사를 이루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오늘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그 무릎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생명이 있는 달걀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끝날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하나님의 계산은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20대에 끝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정말 숲속에 들어와 있어요. 산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제 정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나침반을 보고 주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들을 구체적인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그게 가야 될 나이인 거죠. 그런 단계. 여러분이 보내진 땅에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시편 60편 4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저는 그리고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의식. 보내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소명의식이 있는가? 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쪼그라들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서도 매일 이렇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렇게 매일 주제를 좀 달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의 일이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내가 맺는 관계도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전 친구들도 무슨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후원하시면서 그렇게 또 사역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땅끝을 향해서 여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곳에서 무슨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결승점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실패라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게나 상표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럴 필요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달걀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결승선은, 우리의 끝날은 언제예요? 달걀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분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그거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나에게로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복들과 은혜들과 달란트와 상황과 모든 것을 가지고 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나에게 인도했니? 너를 통해서 내게로 온 생명이 얼마나 되니?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재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재림의식.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네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그러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 나왔던 말씀,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천한 것도 헛되고 높은 것도 거짓되며 저울에 달아보면 한낱 입김에도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바울은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겐 오늘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습니까? 오늘 내겐 그분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나름 치열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지 알지만 너희가 정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대항치는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처절한 투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지점에 와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날 바로 그분께 드릴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소망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전도와 양육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말 미드필더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특별히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 미드필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 가운데 특별히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웃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 땅, 그 현장,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아직 정말 무관심해져 버리고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휩쓸리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운데 특별히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나의 장막터가 다시 넓혀지고 정말 줄이 길어져서 정말 견고한 말뚝에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